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문어 비틀 베고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위고에 의하면 인간의 싸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이요, 인간과의 싸움이요, 자기와 싸움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의 싸움을 그리기 위해 세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싸움을 그린 것이 바다의 노동자요, 인간과 인간의 싸움을 그린 것이 93년이라고 하는 소설이요, 자기와의 싸움을 그린 작품이 바로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우리는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고 또 여름은 더위와 싸웁니다. 공해와 싸우고 천재지변과 싸우며 질병과도 싸웁니다. 또 인간과 싸움도 얼마나 치열한지요. 생존 경쟁이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주부들은 가사와 싸우고 물가와 싸웁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는 입시전쟁을 치고 졸업을 하면 취업전쟁을 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는 승진을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사회 속에 경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과 육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이성과 감정의 싸움, 이상과 현실의 싸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꼭 이겨야 합니다. 군대에서 수요일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수요일은 전투 체력의 날, 중대 간에 배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제 딱 두 팀 남았습니다. 결승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더라도 2등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여러 팀 가운데 결승전에 올랐으니 잘한 거잖아요. 그때 중대 선임하사의 말입니다. 야! 전쟁에서 2등이라는 다! 지는 것은 곧 죽는 것임을 알라고 하는 선임하사의 말입니다. 중대원들은 이 선임하사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고 결국 결승전에서 이 중대가 이겨서 그날 밤에 이 중대는 참으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승을 경기에서 2등을 한 중대는 그날 밤에 비상이 걸립니다. 기합을 받고 구보를 하고 밤새 자지 못하고 고생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꼭 이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이웃 부족들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싸울 때마다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소년이 거인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가지고 당당히 나갑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때려눕혔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알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싸움, 영적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요, 살다 보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자꾸 우리에게 생겨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지위와 지식, 내 경험 또는 여러분이 잘하는 인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는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친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올 많은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아마 이번 달에도 저 우리나라의 최북단 백령도 거기에 작년에 우리 군종 목사가 해병대 군목으로 발령이 나서 한 명딱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로하러 전방부터 가는데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군부대 가보면 모든 지휘관들이, 제가 병장 출신인데 어떻게 별 다른 그 장부들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별 3개 그 방에 탁 들어가서
옆에 총회장님이 옆에 앉으시고 저는 그 옆에 앉습니다. 그럼 총회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군단장님, 저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해줘요. 그래서 같이,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해병대도 가보고 해군도 가보고 여러 육군 부대를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 목사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장들이나 군단장들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고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고마운데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게 가장 우리 가정이 큰 복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믿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워 목사로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희망보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최고의 복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어느 날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쭉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몇몇 가정 빼고는 걱정이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싸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죄송한 포로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을 담아 옆 사람이 고백하십시오. 그럼 옆 사람은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 오십니까? 첫째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때도 여러분 기도 못 하십니까? 30분 중에 한 30분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구체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늘 기도합니다. 장거리를 뛰거나 여러분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할까요? 여러분, 나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장래가 안 보이고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패배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우리들의 삶의 전선이 직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도하세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 모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을 이기면 성도들의 모임에 축제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그 모임에 힘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기도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사회적인 세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신령들이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초대교회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저도 시내 광야를 지나다가 여기가 모세가 기도했던 곳이라고 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모세의 발이 내려가면 패배합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계속 손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끝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이기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광경이 나옵니다. 롯과 가족들, 거민들 재산을 다
다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맞으러 나온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효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그 전쟁의 승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재산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거나 감사금을 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은 율법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 우리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체험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11조 생활 잘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성경을 준비했다가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지 교회를 가는데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화장실 하나에 학생들 45명 매일 아침 전쟁을 치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하는 거 여러분 참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제가 가슴이 먹먹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방방이 우리 집에도 2층에도 화장실 있고 2층에도 있어서 어떤 때는 그래도 급한데 45명의 학생들이 방 화장실이라고 해야 뭐 여러분 제대로 된 화장실도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선교사에게 내가 화장실 짓는 거 반을 내가 헌금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내가 계좌번호 보내라. 그리고 우리 장로님 같이 가신 장로님이 저는 반 못하고 그 장로님 나머지 책임져서 250만 원 헌금해가지고 화장실 잘 지어서 그런 일 없도록 하라. 저는 알아요. 내가 100만 원 안 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더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기가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굶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저와 우리 아내 신학교 간다고 여러분 1년 동안 아무 직장 없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셨고 빚지지 않았고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도 처음에는 늘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을 때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공을 돌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성경을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의 공을 기념했습니다.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울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사울을 버림을 받았고 그는 그 후로 승리하는 삶이 아닌 패배의 삶이 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최후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로 사울의 삶을 끝이 맺은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둔 승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계속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5월 2일 새 생명이 탄생했는데 우리 아이 큰아이 잘 알잖아요. 체력적으로 기도하면서 걱정했어요. 순산할 수 있을까? 새벽 기도를 나으려고 하는데 저는 2층에서 있고 1층에 불이 화나요. 진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연락을 하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위가 오고 갔는데 요즘에는 주사 놔주나 보죠. 나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아기 낳기 전에 제가 이렇게 큰 놀 시간도 없이 우리 아이 제가 신체 구조를 좀 잘 알잖아요. 얘가 순산할 그런 능력을 가진 신체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가 주사 놓을 사이도 없이 쑥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아이가 아직 그런 시간이 잘 안 나는데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아이가 순하다. 그 많은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이를 주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순산하게 되는 거예요. 시체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태교 아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의 평안을 특히 우리 사이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아이가 그게 맞는 거 틀린지 모르겠어 묻는데 나한테 며칠 전에 들어서 얘 그거 뭘 묻냐 아니 그렇대 표정이 평안한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달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여러분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부모 안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은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감사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